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몸은 음식을 통해서 튼튼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 할 때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노라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나타내는가 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오늘 이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웃에 대하여 그 은혜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가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앞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환난에 대해서 뭐 돌로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하는 그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해서 멀리 피해서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어떻게 힘쓰느냐, 여러분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여러분 그 손님이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러니까 손님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만절부절 이것이 아니라 집 주인은 나지만 내가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을 때는 이 집이 그 사람의 집인 것처럼. 제가 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에 오늘날 우리 말하면 한 목장에서 성도님의 가정집에서 이제 자게 되었는데, 안방을 내주는데 큰 침대 그거를 저한테 내주고 주인 부부는 아들 자녀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함께 이틀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그러면서 정말 아침마다 주스 갈아서 대접해주고, 또 화장실 가면 칫솔이며 면도기며 나중에는 속옷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마치 우리 집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야기할 때에 누구에 해당되냐면, 첫째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에 온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와 같이 거처할 곳이 없는 그들을 초대해서 지극히 대접해주는 이런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가운데 있어서 부지중에라고 하는 것은 천사인 걸 알고 달려가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였던 거죠. 대접하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행객, 나그네,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서 대접하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럴 때 봤더니 천사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게 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기 자신을, 4절과 5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를 지켜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잘 지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받은 은혜를 더럽히지 않고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수많은 유혹들,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더럽게 하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음행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않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지금 당장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를 본받아서 삶으로 제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서 불태워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영문밖이라고 그랬어요. 진밖입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진 바깥에. 진박시라고 하는 것은, 진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몸을 태우시는 거죠.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더러운 곳이니까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 가운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 세리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요, 다 외면하고 다 냉대했는데 그런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 바깥에 더러운 곳에 자기의 그 거룩한 몸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한 곳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자,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저 구약 시대, 어제 저녁 말씀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삶을.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바리새인 같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앞서 형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손님 대접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런 거죠. 가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면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대접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씀만이라도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하기에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내는가라고 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찬송 부르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어떻게요? 예수님은 거룩한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문바 진 바깥에 더러운 부정한 것을 태우는 그곳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러운 것,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우리도 같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러운 곳에 나아가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악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거세게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